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잘 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을 잘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도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말씀 암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곧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가 보니까 예레미야서 23장 11절에 그런 내용이 25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기한이 나와 있었던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가슴에 찌릿하고 지나가는 게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면서부터 지금 자기가 손가락으로 쭉 계수를 해보니까 70년이 다 된 거예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와서 생활한 70년이 꽉 차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기를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은 70년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시간이 다 됐잖아. 그러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어떤 다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죄와 또 그 모든 민족의 죄를 자신이 걸머지고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모습으로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했었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다니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내용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내려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할 터인데 이 응답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70일의 예언, 이건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지루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져서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0일의 예언,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에 대한 청사진, 블루프린트, 이 세상의 앞으로 진행될 역사의 모습을 그려주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일에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좀 별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70일에라고 하는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71회, 여기서 1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부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7, 7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한 주간, week, 한 주간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71회, 그러니까 70주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그 71회에서 1회 그 7, 그러니까 7을 그냥 일주일, 어떤 주간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그 7을 그냥 7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왕을 섬기는 기간을 70년이라고 했던 그 70년과 지금 대꾸를 맞춰 가지고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나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주어지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소위 이제 숫자 풀이를 많이 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수라 그러거든요.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완전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7이라고 하는 숫자로 거의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71회, 그리고 또 1회도 7이니까 뭐 7, 7이 49에서 뭐 490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90년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490일이든 490주간이든지 490년이든지, 그래서 그 뒤에 그 어떤 단위를 붙이기보다는 7이라고 하는 숫자와 7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전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71회, 70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기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성경학者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중요한 뜻이 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성경학자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71회와 7이라는 숫자를 풀이하는 풀이는 성경학자들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런 성경 구절은 난해 성경이라고,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난해,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도 해석할 때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나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취하는 것은 이제 개혁주의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저희는 따르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취급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정통적이고 개혁적이고 보수적인 그러한 방침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도 살펴볼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사역을 완성하는 특별한 기간이다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71회를 설명을 하는데 그 기간을 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잘랐느냐 하면 처음에 보게 되면 71회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앞에 전반부 7일회, 그리고 또 7일회 뒤에 62, 62일회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69일회죠. 71회에서 한 1회가 빠졌죠. 근데 바로 7,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 그 다음에 중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공백기가 있고 맨 끝에 가면 또 한 일에, 그래서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맨 끝에 한 일에 합해가지고 다 합하면 71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목사님 오늘 무슨 소리인지 난 도무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무슨 산수 시간입니까? 이거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데, 가까이로는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하실 때까지 내용을 가깝게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이것을 길게 봐서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의 해석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첫 번째 7일이라 그랬잖아요.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느냐 하면, 고레스 원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내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한 것이 고레스 원년이거든요. 예. 역대하 36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 라고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치가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김정은이나 또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용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이 멕시코의 대통령 캐톨릭을 잘 믿는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36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셔요?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구나, 돌려보내서 자기네 나라 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고레스 왕 스스로는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자기의 정책이나 자기 이 식민지를 다스려가는 자기의 어떤 비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기가 결정한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이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서 자기네 나라 그 자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하겠어, 나한테 좋겠어, 그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지는데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사위를 그 사람들 속에서도, 또 공산당을 믿는 그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축소시키지 말자니까요. 이 우주 우리가 지금 모르는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우주의 이 은하계를 비롯해서 태양계를 비롯해서 은하계를 비롯해서 이 안드로메다 모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일을 풀어줄 때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 툭툭 치셔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일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 일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레스 왕이 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한 그 성전 재건 그때까지를 7일에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62일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초림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까지를 62일에라고 성경학자들은 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로부터 또 이제 공백기가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는 것들은 이제 예수님과 다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70일이니까요. 7일에 62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그 한 일회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를 한 일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회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현저하게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때를 마지막 한 일회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0일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귀환하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이 마지막 때까지 역사 전체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이것을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해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면 2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이 70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가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그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모든 역사의 기간을 70일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하면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룩한 성은 바로 새로 중건하고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이 의미가 딱 하나로만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속에 새로운 상징들이 항상 이렇게 부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1차적으로는 가까이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만 길게 보게 되면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까지 쭉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동체,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가 멕시코 한인 교회, 우리 멕시코 한인 교회가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적 교회 공동체 그러면 그것은 옛날 과거로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의 후손들, 후배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그리고 또 우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멕시코에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야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주적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캐톨릭에서는 그걸 카톨릭 교회라 그러죠. 캐톨릭 처치라고.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성도들, 그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여기서 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온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그걸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중건되어지고 재건된 그때로부터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굴까요? 이거는 조금 쉽죠? 몰라도 누군지 알겠다.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 바로 메시아를, 구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 진정한 왕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까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재건하는 동안에 여기 보게 되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랬습니다. 곤란하다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 이 말이죠. 어렵고 방해가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발랏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곤란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곤란한 동안에 중건되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이 중건되는데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것을 경험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니엘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다니엘은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듣고는 있지만 그런 자세한 내용은 지금 그렇구나 넘어가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래요. 이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한 왕의 백성이 나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건 또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좀 복잡해요. 오늘 내용은 좀 예언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지금 막 쏟아 부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당시엔 다니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세 와서 감이 오지요? 뭘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진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 죽으시잖아요. 끊어져 없어졌다고. 그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회파하려냐 그랬어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회파하려냐. 이것도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은 이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 주는데 받아서 적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회파한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이제 30-40년 지난 뒤에 AD 70년 되었을 때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미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보여주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이제 그 디도 장군의 그 로마의 성전을 회파하는 그것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졌지만, 이것이 완전히 또 성취되어지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예언이 확장되어져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장차 언약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미운 물건이 이제 미울 물건 가증한 것이라 했습니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랬어요. 나중에 성전 꼭대기에 가증한 것이 선다 그랬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나를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 중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말을 듣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교회를 망가뜨릴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거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고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존재가 엄청난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중간중간 나타나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한 일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종말을 이끌어가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거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생활하기 되게 힘든 때가 오겠구나. 맞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태평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집에서 모르는 척하고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제 TV 보는 예배가 많이 유행할 거거든요. 집에 교회 안 오고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교회 온라인 구절번호를 딱 붙여준다고, 일일이 헌금하십시오. 그러니까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옷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니까요. 점점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편의주의 예배, 자기가 편리한 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정말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는 척하는 자와 참 신앙인과 그냥 종교인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곡과 가라지는 뭐냐 하면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건 싫거든요.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걸 피하면서 좀 편의주의로 좀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근데 바로 그때에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거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그렇게 알곡적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면, 난 피곤해 죽겠는데 뭐 또 이렇게 나한테 손해를 끼치게 하고 나의 희생을 강요해. 내 희생을 강요하는 신앙은 내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 뭐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얼마나 좋은 세상 가겠다고 그렇게 살겠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대충 사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척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어떤 때는 이렇게 힘들면 안 되겠다,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럴 거라고. 그리고 배도하는 일도 생깁니다. 배교라 그러죠. 교회를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가라지 가른다 그러는데, 바로 그런 일이 어떤 일을 통해서 벌어지냐면 환난과 핍박과 박해, 불을 던진다고. 불을 던져서 막 까부르니까 알고, 여러분들 키즈라는 거 보셨죠? 옛날 오래되신 분들이 옛날 키즈 다 하셨잖아요. 오줌 싸면 뒤에다 쓰고 가는 키. 근데 그 키를 가지고 하면, 키를 까불리면 이제 바람이 막 부는 앞마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쌀겨를 이렇게 거른다고. 그러면 이렇게 높이 올리면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바람 부는 데서 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겨들은 바람 부는 것 따라 다 날아가요. 그런데 이 키즈를 하면 할수록 알곡들은 안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려든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알곡과 가라지, 결을 분리를 시켜서 쌀 알갱이를 건져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키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신앙생활 하는 자와 아닌 자를 구별을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구별되느냐 하면, 바로 환난과 핍박과 박해, 고난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로 가르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골라내시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주님 오른손 붙들고 다 견디는 그러한 참 신앙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중에 또 귀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환난과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견디기 힘들거든요. 막 피 터지는 싸움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나 성도들아 안심하라.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이지,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잖아요. 정한 종말, 기한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한 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적그리스도의 모든 활동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도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 고난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만이니까 그것만 견디면 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기간을 무한정 주지 아니하고 딱 정해놓은 그 기간 동안만, 까부르는 기간을 그 시간 딱 정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보시면 얼마나 그 적그리스도가 파워가 센지,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런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쥐었다 폈다 하니까 모든 세상에 그 앞에 다 굴복을 합니다. 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늘 이 세상에 돈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돈 앞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머리를 조아려요.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그런 돈이 아니고 인격체예요. 세상의 모든 파워를 딱 쥐고 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파멸시켜요. 성도들을 죽음으로 밀고 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겠느냐, 그걸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한 그 기간 동안에도 성도가 한 명, 두 명이 더 쓰러질까 봐 하나님 기간을 줄이겠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게 되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더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다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적그리스도하고 싸우기 너무 힘들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줄여줄게,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멕시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잖아요.
고난 많잖아요. 오늘 새벽기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고난 대학에 들어가야 돼, 성도들은. 그리고 필수 과목을 거쳐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 빠져나가요. 순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재련해 가지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던져놓고 힘든 가운데 던져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울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고 울고 있는 동안에 나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고집도 꺾어집니다. 나의 계획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천부의 오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내 합당한 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구별을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신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런 선포를 하시는 거죠.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예,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그리스도 그렇게 엄청난 파워와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쥐었다 폈다 했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진노로 쏟아 부어주시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났던 세력이, 그 엄청났던 파워가,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닥치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굉장히 무서워 보였지, 두려웠지,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를 내가 박살낼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할 거야.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나왔잖아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 그 환난 주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또 그 성도들 막 환난 당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은 그 환난 중에도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붙들고 그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경험하는 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맨 처음에 계속 강조됐던 게 뭐냐면 지금 이 보여주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또다시 이제 한 일해 동안에 적그리스도에 출현하고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까지 그 역사를 쭉 일직선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이 세상의 돈도 아니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어떤 정치가도 아니고 어떤 파워 있는 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너 이제 언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로 돌아갈까 고민하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너희들 곧 돌아가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은 70장인데요.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한번 찬송 힘차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